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복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상한 자를 지나갔습니다.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주님으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주님으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죄인 내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는 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 열어주소서 그의 주님으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주님으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 우리를 도에 이르시니 목숨과 햇빛 아래 그 말씀에 옥정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오늘 봉독한 요한 1서 5장 14절로 15절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등불을 밝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니엘서 10장 12절로 정한 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장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 속에서 21일을 기도하는데, 하루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10일 기도하고 20일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21일 되는 날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가왔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하면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인데,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영적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첫째,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상대가 있어요. 누구랑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기도를 딱 시작하려고 할 때 벌써 뭐예요? 천상에서는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전쟁 속에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려고 할 때 악한 영들이 가브리엘을 막아서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들과 대척하고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만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가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딱 먹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축복하시죠. 시몬아, 넌 참 복이 있다. 이 사실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랴.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맨다고요?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늘 어디서요? 내가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인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내 삶에는 항상 뭐예요?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만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통째로 삼켜버려요. 뱀에게 삼켜버리면 어떻습니까? 숨이 막히죠. 독이 퍼지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배를 갈라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귀가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호시탐탐. 그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그냥 우리만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위에는 누가 있어요? 공산주의 이념에 물들어 있는 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뭐 할 기회를 찾아요? 어떻게 하면 남쪽을 삼킬까?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나라들이 또 있죠. 누구예요? 중국, 러시아. 그럼 우리 혼자 싸우나요? 아니죠. 우리는 자유우방 국가들이 있습니다. 동맹이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고 일본이라는 동맹이 있고, 일본이 우리 동맹이라고 그러면 약간 좀 비웃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나만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겁니다. 남편하고 다툴 수 있어요. 자식하고 다툴 수 있어요. 직장 동료와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그들과 싸우고 있지만 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싸우지 말고 형제와 싸우지 말고 자식과 싸우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여러분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내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목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그 남편의 모습, 보여지는 그 아내의 모습, 보여지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괜히 그냥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고 괜히 입에다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이게 또 귀신이 역사를 하는구나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요 나머지는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어때요? 범사는 저절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날부터 다니엘이 딱 마음을 정하고 정말 기도할 때이구나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하늘에선 전쟁이 났어요. 다니엘이 기도로 전쟁을 시작할 때 이미 하늘에서도 그 전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못 본다고, 내가 듣지 못한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업에서 뭘 해도 항상 그래서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의 오늘 하루의 일정을 홀로 보내지 마시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보혜사 하나님. 항상 우리를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식하십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인식합니까? 인정은 하십니까? 이걸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여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 놓고 있는 거예요. 마음 놓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졸지도 않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세상을 이겼다는 이 확신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즉 남왕국 유다가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누가 있냐면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런 사람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게 느껴집니다. 하고 항상 보고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돼요. 근데 엘리사는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통치와 다스림과 역사하심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있어요. 아람 나라는 호시탐탐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빼앗아가고 그 보통 깡패짓을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 계획을 짜고 군대를 보내면 엘리사가 임금님한테 말해요. 아람 나라가 몇 월 며칠 어느 통로로 공격을 해올 테니까 준비를 하시고 그들을 대적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들어오면 벌써 이스라엘이 딱 준비를 하고 막는 거예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중에 누가 첩자냐? 누가 배신하는 거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형편을 다 그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간다 하면 그 길을 미리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하면 그 방법을 미리 다 알려줘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방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아람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어디 있나 찾아보고 도담성에 있다고 하니까 그 모든 군대가 다 와서 도담성을 에워싸는 겁니다. 그때도 엘리사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침에 그의 시종이 나가서 도담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기절초풍을 하고 엘리사를 깨웁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는 도가내든 쥐가 됩니다. 이젠 죽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더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니까 눈이 열려서 보는데 어때요? 아람 나라는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는 하늘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두려웠고 그렇게 무서웠던 그 아람 군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도,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진 않아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전쟁통이구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부정적이고 또 절망적이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소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 그죠? 언약의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자꾸 다 빼앗겨버리고 원망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뺏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줄 모르니까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 은혜를 주시고 무슨 소용이에요? 다 뺏어 먹는데 길바닥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하는 중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병들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려고 베레벨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경성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은 우리의 열정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금식을 해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정을 해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다 놓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안에서의 쉼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사 속에도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요.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고 그립고 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큰 교회를 일구고 그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사역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그분은 선교를 나가시면 설교하기 전에 3시간을 기도했대요. 누구도 안 만나고 오직 기도. 성회가 끝이 나면, 그 사역이 다 끝이 나면 좀 쉬기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분이 좋아하는 골프도 치시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앞두고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는 아무도 안 만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3시간씩 기도했대요. 기도 끝에 전하는 그 말씀에는 생기가 넘쳤어요. 기도 끝에 전하는 그 메시지에는 귀신의 줄이 무너지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16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종교 계획을 이루는 존 넉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는
여러 교단이 있지만 가장 큰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를 만든 원조가 누구냐면 존 녹스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기독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냐면 구교와 신교와의 싸움이에요. 참 어처구니 없죠.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구교냐 신교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까지 합류가 됐어요? 정치까지 합류가 돼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카톨릭인으로서 기독교인을 엄청 박해했습니다. 지금도요, 영국에서는 이 구교와 신교와의 싸움이 정말 무섭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하려고 노력을 하죠. 16세기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왕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구교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시간, 그때 존 녹스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이 나라를 내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처럼요? 어느 여인이 있죠. 내가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는 그 믿음의 여인처럼 오늘 존 녹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 속에서 스코틀랜드의 기독교가 지켜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여왕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00만 대군의 군대보다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려웠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개인이 더 강하다고 하는 이 말도 존 녹스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 여왕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존 녹스의 그 기도가 제일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싸움에서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교회들한테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제일 중요한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없이 된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절대 되어질 수 없는 일이 뭐예요? 기도 없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성경에 우리에게 좋은 답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핵심이에요.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뭐 하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해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복종해라. 하나님 앞에 붙들려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는 피한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요. 그럼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빛을 품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 빛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어때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똑같아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빛되심을 품고 그 귀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어둠을 물리치는, 주님이 나와 함께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지만 되지 않은 일 너무나 많아요. 스가랴서에도 그러잖아요.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전 짓는 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사업,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꿈과 비전, 여러분이 막 노력해가지고 머리 써가지고 노력될 것 같죠?
안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의 거룩한 소욕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큰 빌미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너 이렇게 거짓말했잖아. 너 이렇게 도둑질했잖아. 너 이렇게 간음했잖아. 너 이렇게 주일 성수하지 않았잖아. 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없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하라고요? 죄에 대한 회개부터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려 열매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우리 21일 작전 기도하면서도 뭐부터 하자고요? 회개부터 하자고 그랬어요.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마귀가 빌미를 잡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해결해 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다 토로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예배 자리에 딱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할 때도 뭐부터 하라고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기도 쉬지 말라고 하셨지만 기도 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고 늘 보혜사로 함께 하셨지만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오늘 다시금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 없이 그냥 앉아있다 가시면 뭐 하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받고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다 채가거든요. 지금 한번 시험해 볼까요? 지난주 말씀 제목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다 남아나지 않아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지? 들은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다 빼앗겼어. 좀 중간에 다시 한번 들으면 좋겠는데, 그죠? 한 번 더 들으면 그래도 기억이 날 텐데, 여러 번 들으면 되새김이 돼서 내 것이 될 텐데 안 듣잖아요, 그죠? 그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으면 여기 없지요. 그러면 영원히 멸망받는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뭐부터? 회개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근데 여기서 의인은 어떤 의인일까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러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이신득의라고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칭의라고 그럽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병도 고쳐주시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도 하시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역사도 하시는 줄 믿으시고, 먼저 회개부터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고 잘못됐던 것 이제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도 하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죠? 성전이 같은 사람. 엘리야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분도 낙심을 합니다. 엘리야 그분도 좌절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낙심이 되니까. 나만 살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좌절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 말고도 내가 700명이나 남겨두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엘리야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뭐하고 기도할 때?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21일 작정을 하고 마지막 피날레예요. 이날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을 작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오늘은 이제 끝인 건 거죠? 네? 끝이 아니라 계속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은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휘날레 21일 작정의 마지막 날이지만 이 날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아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는 개인과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